자, 오늘 대화와 문제 해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 임하는 그 대화 해결, 대화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음번 강해로부터 우리 하나하나 또 31월 셋째 주부터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달 첫째 주 이 시간에는 복음 전도 설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설교의 형식으로 의하여서 한 대략 한 6가지도 더 되고 많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게 지금 소망교회에서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가 주되게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오후에는 양육과정 세 번째 텀입니다. 세 번째 텀으로서의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이번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은 기초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서 기본 교리 과정, 우리 개수가했던 우리의 유산, 우리의 거룩,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 하였던 것들 또다시 우리의 교리를 명확히 하여서 세상 가운데 또다시 승리하는 성도로서 나아가는 그 체계적인 과정들, 여러분들 반복하여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만나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포인트들을 계속하여서 그 말씀의 다양함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모임들도 기억하여 주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에 설교와 관련되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성찰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질문한 성도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한 번 더 되짚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오늘 5강 대화와 문제 해결, 앞부분은 생략되어져도 뒤에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의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잠깐만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예배의 의미 속에서 참 행복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좀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관련된 것 중요하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부르심, 소명, 사명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르심 로마서 8장 28절과 또 어디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반드시 기억하여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며, 그리고 특정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특별한 부르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르심으로서의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이름 기억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 번 더 수요 예배 시간을 살펴주시고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예배에 관해서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의 문장에도 보게 되면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하여서 그의 뜻에 의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다 좋은 것으로 끝나는데 아니요. 성경은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나에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과 소명 사이에 소명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선한 상태, 그 소명에 입각한 부르심에 의한 상태적인 의미입니다 라고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주요한 세 기능이 있으니 뭐죠 여러분? 찬양, 또요? 말씀, 또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찬양, 말씀, 기도. 내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여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반응하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런 구도로 알려드리고 하였는데, 그럼 찬양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의 찬양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기능으로서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오늘 중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자기 성찰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요. 또다시 성찰 과정 속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어제의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내게 깨달아지는 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 것, 지금도 엮여지는 것, 4개예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말씀 속에서 야, 그 형제, 그 자매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계라고 저는 늘 이제는 정립을 했어요.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 너라고 하였을 때 나도 포함되어진 전 세계예요. 시공간이 모두 접촉되어지는 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나라, 미국, 일본, 영국 이런 게 세계가 아니에요. 즉 내가 지금 주체가 되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엄밀하게 바라보면 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런 개념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세계, 나 말고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냥 나만 만족받고 나만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아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경험한 뒤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오늘 아침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성찰, 이 세 문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비트셨어요. 원래 준비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주심에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서 완전히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하였던 오늘 아침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찰 있죠. 이 성찰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성찰입니다. 성찰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은 자기가 한 일, 과거죠.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 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성찰은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성찰해서 미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흘러간 내 과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했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행위로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삶이었어요. 지나간 삶. 그래 간단하게 어제 한 주, 그리고 1년 전, 10년 전.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냐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되돌아보다와 vs 뭐냐면은 뒤돌아보다.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뒤돌아보다와 되돌아보다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그렇게 전혀 다릅니까? 여기 우오로 우오만 틀려요? 아니죠. 뒤돌아보다는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지금 이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순함의 늪, 신앙의 늪. 뒤돌아보다는 성찰하라고 했으니까 내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고 끝이에요. 이거 뒤돌아보다는데 되돌아보다는 뭘까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찰의 의미입니다. 한번 뒤돌아서서 과거에 저 시점 쪽에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무언가 계속 되풀이되어서 발견되어질 때 결국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 계속하면 되겠죠. 성찰의 의미.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 말씀으로 지금 발견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면 이게 받아들여져서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세 가지 계시 알려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그 다음요? 두 번째는요? 선포된 말씀. 뭡니까?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계시 자체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 또는 가르침, 우리가 디다케라고 하여서 초대교회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설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들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들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오순절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성경, 설교, 그 다음 기도 때에서의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 내에서도, 조직 신앙 내에서도 이 영역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한번 더 성령론이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성령이 하시는 일들, 계시로서 하시는 일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기록된 말씀만 중요했어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들리는 말씀, 오늘날에 들리는 말씀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뭐요? 내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의 이 영역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말씀 나온 김에 보십시다. 1, 2절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내가 내 예배에 취하여서, 내가 내 은혜에 취하여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뜻에 의한 산제물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예배, 지금의 공예배를 넘어서서 또 삶 속에 나를 성찰케 하시고, 또 참고로 오늘 계시까지 묵상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여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영역이 또 묵상과도 깊은 은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였던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격이 싸지면 우주 여행 가고 싶으셔요? 경험하고 싶으셔요? 누가 진짜 평생의 목표,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우주 여행 이런 분 계십니까? 난 가래도 보내준대도 안 갈 것 같아. 그럼 뭐 볼 거 있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유와 뭐죠? 잠깐 누차 얘기하죠. 경험인데 경험이라고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 이렇게 해서 이 소유와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삶,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와 경험 이 두 가지는 큰 기둥입니다. 행복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경험하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없어야 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필요한 게 여기에 내가 주체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걸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살게 되면은 뭐죠? 더라는 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탐이. 예전에 또 다시 이거 설명 안 드려도 탐욕할 때 그 욕구 원하는 것을 더해서 마음 심자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소유와 경험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수동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케 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이 삼각형 모델 소유케 됨, 소유됨도 괜찮고요. 소유케 됨.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험케 됨. 용어 자체에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오늘 용어 이끄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설교 중에 조금 이제 텍스트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물리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셨거든요. 땅도 내어주시고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의 이 실패를 경험하고 누구를 세워주셨다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러면서 이번에 수요 성경 연구하면서도 부르심, 소명, 사명 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정의와 공의의 영역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과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어 주신다. 세우심.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주셨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가지로부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가지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누군가가 일어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면서 이미 지금 22장 예레미야 22장 강의하면서 23장 5절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 중요한 용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서 소유케 되어졌습니다. 경험케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족, 물질, 시간, 내 안에 이 풍성함들 나아가 경험케 됨 영적인 경험, 아니
또 오늘도 뭐 세계 여행 가고 우주 여행 가고 하는 그 경험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경험케 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답니다. 이것이 이 커다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전한 그 말씀의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찰로 시작되어진 질문 속에서 오늘 이런 개념까지도 도출해내어서 이 시간 연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설교와 함께, 아침에 말씀 강의 설교와 함께 오늘 이것을 더하여서 새롭게 꽉 묶어서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분 만에 5강 끝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한 번씩 아니라 2번을 하고 3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와 문제 해결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성경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들어가면서와 싸우는 대화와 차원 높은 대화는 성경과의 만남 5번에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하였을 때 그 성경과의 만남 5번의 답으로서 앞에 있는 싸우는 대화와 차원 높은 대화를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5강 대화의 문제 해결 성경과의 만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발른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재로 눈을 돌리게 되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은 나발의 생명을 찾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처음 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급히 땅에 엎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그녀죠. 여기 성경이 그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런데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뭐예요? 급히 엎드려서 뭐 돼요? 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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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계속해서 내주, 내주, 내주 하면서 상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화할 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반드시요. 대화의 법칙입니다. 제발 어떠한 대화의 시작 속에서도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인은 남편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간청합니까? 자신에게요. 맞죠? 남편의 잘못인데도 자신에게 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대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3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들 2번과 3번의 질문에 의한 답은 같이 엮여져야 합니다.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래놓고 3번 여인은 다윗이 복수하려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 하면서 대화를 풀어갑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26절에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 나에게 그 죄를 돌리십시오 하면서 막아서서 이 모든 것들을 돌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소망교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었어요. 마지막 정의와 공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애와 긍휼 맞습니까? 인애와 긍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헤세드와 라함이라고 합니다. 앞에 히브리어는 ጼ데크와 미슈파트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구예요. 인애와 긍휼함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가 이번에 나온 게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 19장과 21장에 계속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신명기 19장과 21장 오늘 숙제입니다. 한번 꼭 보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였기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자신이 지금 가로막은 거예요. 만약 지금 나발이 잘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였는데 모든 남자를 다치고 모든 가족을 다 죽이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 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원리로서 대화를 풀어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명기 19장과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2장에 멈추어서서 지금 살피고 있는 그 당시에 무죄한 자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파생된 개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무죄한 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편안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저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절대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 말씀 기도의 의미 속에서 제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그대로 받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의 기능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무죄한 자의 개념을 확장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시편 34편 21절 알려드렸죠. 누구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가 누구였죠? 시편 34편 11절 하반절, 34편 21절의 하반절요. 누가 빨리 찾았으면 읽어봐 주셔요. 예,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인.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있는 형제자매. 그가 죄가 있다 없다 명백한 죄가 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존재적인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왜? 이런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었어요. 왜 형제자매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지 확장해서 우리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신명기 19장과 21장의 말씀 속에서 확장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 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 제가 알려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37편 12, 15절로 연결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2,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2장 3절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엇박받는 자, 악한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인애와 긍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의인들로 묶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더 존재적인 이유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며 형제를 미워하거나 저 존재만 없으면 내가 드러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주고 있다라면 우리는 깔끔하게 말끔하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 나아가 계속해서 회색 선전이라는 거 정치 용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듯 아니듯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악한 모략으로 이끄는 것, 그거 다 악인이 하는 것들입니다. 라는 것들 예레미야서까지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본 교재로 돌아가 아비가일이 바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발이 잘못하였을 뿐이다. 나발이란 그 이름 그대로 지혜 없는 자, 아둔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의 간청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뜻을. 온 자기 부하들에게 함께하는 그들에게 결심한 내용, 리더십으로서 결심한 내용을 지금 차고 나가야 권위가 생기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다 여기며 그것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대화로서 갈등을 푸는 방법이자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5번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등 속에 대화로서 푸는 방법론으로서 앞에 있는 두 번째 싸우는 대화와 차원 높은 대화,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세 가지 경우가 항상 존재합니다. 갈등 상황, 감정의 대립 상황, 그리고 정체성의 단순화. 그냥 흑백 논리예요.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공과 사적인 개념,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체를 바라보면서 수용할 수 없는 정체성의 상황,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 내에서의 상황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갈등의 원인들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가버리고 자기 정체성 전체가 나는 옳아야 돼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세 번째 영역은 좀 더 깊은 이론이 조금 필요한데 이 정도로만 하고 지금 그 뒤에 말씀 속에서 이론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 여기서 멈출게요. 이제 자꾸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이론 그냥 쭉쭉 읽고 하기에는 또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여기에서 멈추고 또 우리 다음번에 이 대화와 문제 해결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대화가 가진 문제 해결 능력 오늘도 우리 지금 그 얼마 전에 종영한 검은 태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야, 들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디지털로 딥페이크 시대에 가서 좀 살펴보니까 정말 그 얼굴을 다 조작해도 CCTV가 이거 이렇게 조작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은 도대체 믿고 싶은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할 일들 디지털화되어져서 즉 영상이라든지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것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당사자와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거 이거 이론적으로 우리 다음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막 그 얼굴 변화시키고 뭐 화면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중고라고 막 갖다 대버리고 이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였을 때 당사자와 직접 눈 마주치고 대화해야 참된 진리 나아가 영으로서 함께 대화로서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진다.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번 이 대화와 문제 해결 연구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